자,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안 보고 한 거잖아요. 제가 암송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나 계속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데, 자,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했죠. 성경의 통일성,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테마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개해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구속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언약신학과 구속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속사가 뭔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 자, 역사학에서 이제 데일 카 같은 분이 역사란 무엇인가 아주 좋은 책을 냈습니다만, 역사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신이다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부류와 인간이 주체다. 역사의 주체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래서 역사의식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유신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신론이라는 건 뭐예요? 신이 계셔서 신이 역사를 주관한다. 역사의 주체가 신에게 있다. 여러분, 유신론적 역사관이 기독교적인 역사관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데서도 유신론을 얘기하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죠. 하나는 신이 계시다. 하나는 신이 없다. 하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신이 계시다고 하는 걸 유신론이라고 하고, 신이 없다고 하는 걸 무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걸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해요. 신과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는 유신론을 주장하는 게 기독교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신이냐 인간이냐 할 때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는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이 계시고 신이 역사의 주체자다 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신론적 역사관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할 때 거기에 두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이제 어떤 그 시간과 어떤 시간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주는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역사에 의미 있는 사건은 뭘로 시작되냐?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 가는 유신론적 신이 주체자라는 역사 의식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섭리.
사실은 섭리라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신학에서 이 섭리를 기독교 용어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원래 헬라 철학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그 신이 창조물을 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섭리예요. 이 섭리를 전체적인 회복으로 얘기할 때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는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망가졌어요. 이 피조 세계를 전체로 회복하는 창조를 하신 신이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고쳐놓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섭리를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역사가 창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이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런 역사의식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섭리 속에 구원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섭리해 가시는데 그 섭리가 구원을 통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역사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 의식이고 역사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역사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사를 설명하면서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역사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속사.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한국사, 세계사를 공부하죠. 이게 세속사예요. 성경은 뭐냐? 세속사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가시는데 천 피조물을 섭리해 가시는 것으로 나타난 게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가 둘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여 나가느냐 하는 역사를 얘기할 때 구원자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구원 밖에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을 섭리해 나가는 이 세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계사와 우리 한국으로 하면 한국사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가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느냐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만 성경에서 구원 역사의 주인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것을 은총론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잘못 살고 악을 행하고 사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세속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끌어다가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역사나 구원의 역사나 주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 속에는 세상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맞물려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역사는 어떤 나타나요? 세상 역사로 얘기하면 이집트 제국의 역사예요. 그것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왕조 때는 뭐예요?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이게 지금 성경 안에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시대예요. 그리고 실제는 법률과 국가는 뭐예요? 로마 시대예요. 그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시대 때 사실은 헬라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있는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게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가운데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 이게 주로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로마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주체자는. 자, 역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게 역사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역사가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세계에서 배운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네. 이걸 전제해야 된다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언약신학과 구속사라고 그랬는데, 구속사가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이 역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특별 계신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죠. 근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진행되느냐? 언약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바로 우리가 구약 공부를 했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깼어요.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또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쭉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구속사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경의 통일성을 공부하려면 구속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이해해야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한다. 제가 왜 성경의 맥 공부를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의 맥 공부를 한다고 하는 교재나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바른 구속사적인 전개로 성경을 전개를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느냐? 언약신학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언약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에 맥 공부한다는 게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의 맥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왜? 구속사적인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되는데, 그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언약을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성경 66권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약자가 붙어요. 이건 뭐냐?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이게 구약 신약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테스트먼트는 언약이라는 개념적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 의미, 이 개념의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의 핵심 개념은 뭐냐? 유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옛 유언, 새 유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언약을 얘기하는 핵심 단어는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영어 성경을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Old Covenant, New Covenant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트먼트로 이 제목 붙인 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언약 관점으로 지금 부르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언약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리엔테이션부터 참네. 그런데 이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십시다. 언약의 핵심 언약이 나와요. 거기에 박스 친 곳이죠. 창조 언약, 신해산 언약, 새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새 언약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 언약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도표 아브라함 언약, 왕국 언약, 새 언약의 약속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 이외에도 언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핵심 언약들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새 언약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이 뭐냐면 신해산 언약이에요. 다시 창조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지난 학기 때 공부한 분들은 2번 들으니까 훨씬 더 다음 학기 할 때 또 이거 또 해요. 이게 바탕이고 기초니까.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조 언약의 언약 조항이에요. 계약을 쓸 때 계약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언약 계약을 왜 맺었느냐?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근본 이유를 얘기해요. 12절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너희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면 내가 너의 왕이 돼서 내 백성의 안녕을 책임져 준다. 그 안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창조 언약이야. 그런데 3장에 가서 이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왕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죄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반역죄가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예? 고려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우왕인가요? 예. 그 우왕을 몰아내버리고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을 세우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의 타락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왕도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런데 자기가 왕 될 수 있나요? 못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왜 유혹한 거예요? 그 하나님 왕 되시는 왕권을 뺏어다가 지가 왕이 돼서 아담 이후의 인류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려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왕과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임금은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백성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적인 백성으로 세우려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게 하고 타락시켜서 마귀는 지가 왕이 되고 인류를 자기의 소유의 노예로 부리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림.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바로를 뭐라고 하냐?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언약을 깨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려버리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 산 언약은 뭐냐? 바로 이 일을 이루어서 이런 나라를 세운다고는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냐? 창조 언약에서 신의 산 언약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 산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 그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먼저 뭐 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후손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나라를 세울 거다. 그 다음에 이 신의 산 언약이 영구히 지속된다는 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다윗 왕국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돼서 다윗 왕국으로 마감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역할을 못해. 이스라엘이 모델이 못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요. 그 약속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하는 게 새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언약 관점으로 쭉 설명하니까 성경 한 권이 66권이 쭉 전개가 되잖아요. 이 언약을 따라가면은 역사가 뭐냐? 구속사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개념을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명료하게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냥 자, 창조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을 지금 여기는 지금 잘못 나온 거예요. 창조 언약이 아니에요. 창조 언약 백성이에요. 신의 산 언약으로 맺어진 을이죠. 갑은 하나님이니까. 을이 뭐냐? 옛 언약 백성. 구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을이 누구냐? 갑은 계속 하나님이에요. 을이 누구예요? 새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언약 백성이 창조 언약 교회가 되고 옛 언약 백성이 구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새 언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배가 이 언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새 언약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제가 가서 집회를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이제 창조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실현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종말론적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 지금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쭉 가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완성을 언제 되냐? 예수님 재림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말론적 언약 백성, 종말론적 언약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느냐는 기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분류입니다. 성경 분류. 66권이죠? 구약 성경 분류.
제가 이제 파노라마 이런 걸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됐고 구약 성경은 언제 어디서 39권이 정경으로 주어졌고 신약은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맥 찾기니까 그 공부는 않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예? 39권. 신약은? 그냥 우리가 쉽게 39, 27. 3 곱하기 9하면 27이잖아요. 39, 27이야. 그래서 66권이야. 자, 구약 성경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셋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모세 율법. 둘째는 선지자의 글들. 세 번째는 시편. 사실 시편들이에요.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왜 이 구분을 하냐면 성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안 갖고 왔는데 원문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여기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세로에. 세 단어예요. 토라, 나비임, 케투빔 이렇게 붙어 있어요. 토라가 뭐냐?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비임, 나비는 뭐냐?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이임이 히브리어는 끝에 이임이 붙으면 복수형입니다. 선지자의 글들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제목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투빔. 이건 뭐예요? 시편들. 빔, 이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분류한 대로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세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뭐기로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의 뿌리입니다. 아니, 신약 성경 66권까지 뿌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모세 5경으로 66권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있듯이 그 핵심 종파가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로교, 그래서 장감성,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죠. 성결교가 더 약화돼 버렸잖아요. 오히려 순복음교, 침례교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장감성을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의 핵심 종파가 뭐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그게 조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교직을 갖고 있는 종파가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계약 조항이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종파, 이게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두 종파가 대표적인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사두개파는 모세 5경만 성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지서나 시편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바리새파만 계시의 점진성을 인정하면서 선지서와 시편까지를 구약 성경으로 보는 거죠. 자, 그만큼 구약 성경은 모세 5경이 핵심이다. 모세 5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면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마귀를 섬기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세워.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입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의 핵심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라.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으로 떨어져서 마귀에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여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케토비모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뭐냐? 언약을 왜 맺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로 맺은 거잖아요. 그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 언약 맺었으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를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서 떠나서 세상 마귀의 노예가 돼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입을 세워서 돌아오라. 이게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구약 성경 39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맥 공부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학자들의 분류하고 제 분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신약 성경은 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역사책이고 하나는 편지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서신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셋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 역사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서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구분했단 말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뭐예요? 5권을 제외한 22권은 전부 다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서신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복음서, 지금 오늘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 성경 4권만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복음서가 됐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은 복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4권에게만 복음이라는 말이 붙었는가를 이해하려면 복음이라는 개념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중요한 건 개념 정리예요. 그래야 개념 정리가 확실해져야 이게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 전개에서 논문을 쓸 때도 반드시 논문 쓸 때 서론에 뭐냐? 용어 정의를 해요. 내가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쓴다. 그걸 독자가 알고 그걸 읽어야 이 사람은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 우리는 그냥 대충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대충 그냥 개념들을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하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좋은 소식, 굿뉴스. 한문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굿뉴스예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붙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복음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는 사역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게 사역이에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통치한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누가, 요한은 인격의 강조를 두고 있어요. 자, 누가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한다면 신인유격이라고 표현. 한번 따라합시다. 신인유격.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2대 신비입니다. 첫 번째 신비는 삼일째 신비고 두 번째는 이걸 이성론, 양성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혼합 없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야, 신비. 자, 그러면 뭐냐? 누가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격 중에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진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걸 증언할 때 누구를 저자로 세워서 증언하느냐? 의사는 인체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 인격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냐?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참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역사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보냄받았다 올 때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파송을 해서 강림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다 해서 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스승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고, 아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의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그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행하는 행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약은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행한 행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자, 예수님이 하신 궁극적인 일이 뭐냐?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파송을 합니다. 뭐 하라고? 성령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사도들이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운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구원해서 세울 것을 지금 계속 약속하면서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뭐요? 자기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얘기가 신약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하신 거야. 십자가로. 그래 놓고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교회 세우려고 한 거다. 그래서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사도로 파송을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을 모아다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구조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서신서들이 붙어요. 서신서는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야. 다시 해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한 거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한 거고, 또 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일반 바울 아닌 분들이 편지를 쓴 거야. 그리고 바울이 13개 서신을 썼어요. 그 중에서 저자가 불분명한 저자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바울 서신으로 학자들이 쳤는데 지금은 바울 서신을 인정 안 씁니다. 다른 거야. 바울 사상, 바울의 어떤 문체 이런 것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신 속에 넣어요. 어쨌든 서신이 둘로 나누는데 서신은 핵심은 뭐냐? 이제 복음 증거에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 증거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역사를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딱 놓고 보면 바울 서신은 뭐예요?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 그 개인 서신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3서신 중에서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10권은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3명에게 보낸 편지를 왜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너 목회자로 해서 교회 건강하게 세워갖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 이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 66,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복음 증거에서 교회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교회에 초점이 맞춰서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 이 맥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분이 얘기했는데 나는 말을 따로 알아듣는 거야. 그분이 얘기하는 의도대로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